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76편을 살펴봤습니다. 시편 76편은 승리의 시편이었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련의 시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는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기약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침체를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77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기도하는 이제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확실한 건 지금 시인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2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자, 시인은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시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2절에 보시면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로는 사람의 위로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람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위로는 아무 소용도,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야속할 만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 고백이 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모순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안이 찾아와야 하고요.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니 불안하고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고백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시원스러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아니 매일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도 이제는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 시인은요,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의 입에서 회의적인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조 섞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여기 보면 6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건 아닐까? 또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영 끝난 것인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6가지 회의적인 질문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았던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거의 20회나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6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불쌍한 처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살아가는 불쌍한 자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처지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10절부터 보면요, 이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시인의 내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던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러자 시인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기의 모습들이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었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1절의 고백인데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특별히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과거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그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시인은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들을 보면요, 출애굽 모티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7절에 보시면 구름도 나오고요. 또 18절에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요. 또 번개라는 단어, 우레소리도 나오고요. 또 19절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런 심상들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심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모두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고 이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손에 쥐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 또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지금의 환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인도하실 거라는 그 찬양으로 지금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인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아삽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삽이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19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장면은요, 출애굽의 장면이죠. 홍해가 갈라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건너가게 하셨었죠. 그래서 막혔던 길이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은 인상 깊은 표현을 하나 남깁니다. 맨 끝에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는 막힌 길이었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막혔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때보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 기가 막힌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표현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도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바다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의 발자취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쉴지언정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오늘 시인처럼 영혼의 밤을 보내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마지막을 믿으시고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했던 시인이 찬송으로 이 시편을 마쳤듯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